잠언 2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환난 날에 의지할 오직 한 분.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가 환난 날이죠. 환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가 살던 시대도 또 그 시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아마 있었을 테죠. 그래서 이 환난 날, 이거는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모든 날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폭넓은 단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럴 때 또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체가 환난 날이지만 또 특별히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뭔가를 의지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 될 듯 싶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신용 없는 사람 믿는 것은 썩은 이빨이나 절름거리는 다리를 믿는 격이다. 훨씬 이해가 쉽게 다가오죠. 우리가 뭘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만 흔들거리고 아파도 먹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신용이 없고 또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다리가 위골됐을 때 그 다리를 의지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지금은 이제 소천을 하셨지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분인데 중풍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쪽 발과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되니까 멀쩡히 이렇게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도 서거나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에 의지하고 또 병상에 오래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는데 마비만 돼서 한쪽이 잘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달려있기는 해도 붙어있기는 해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데 위골됐다는 건 아예 부러진 거잖아요. 그러니 뭐 그 다리를 의지해서 지금 환난 날이라고 하는 건 뭔가 긴박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수행해야 되는데 다리가 한쪽이 부러졌으니까 그걸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환난 날에 이것이 이제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순간 환경이라면 이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유명한 구절 있죠. 어거스틴의 신국론이라든지 또 고백록이라든지 그의 저서에 일반적으로 그 사랑의 질서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과 또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말인데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유명한 신학적인 주제 사랑의 질서 오르도 아모레이스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질서가 있다. 하나님은 최우선적으로 사랑을 받아.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이렇게 될 사랑의 대상, 이해의 대상인 거예요. 그건 뭐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있죠. 신학자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조금 체계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뭐 이런 사실들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질서를 알면서도 자꾸 이제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종종 범하는 오류가 이런 오류입니다. 물질은 사용해야 될 대상인데 물질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죠. 좀 유력하고 좀 재력이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두면 이제 그런 유혹은 언제나 있지만 그런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그 믿음의 질서, 사랑의 질서를 잘 정립해 두어야지만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돈이 가장 그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걸 위해 가지고 자녀들 사랑하는 일,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 이런 것들은 뭐 그래서 그냥 너희들은 그냥 먹을 것이나 챙겨놨으니까 먹고 견뎌라. 그리고 그냥 방치해두고 두 부부가 죽게 살기로 일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마약에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해서 사랑받아야 될 시기에 관심을 받아야 될 시기에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의 엉뚱한 것에서 그런 위로와 또 관심과 사랑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 자체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굳이 꼭 이민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인생 전반에 관해서 이런 질서, 우선순위, 이런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분명하게 있어지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오늘은 요거예요. 한번 우리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며 물질은 사용해야 할 대상이다.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오르도 아모리스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 하는 것,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것을 사도 이 성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하고 믿음의 대상이야.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환난 날에 진실을 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요 의뢰라는 게 NIV 성경에 보시면 rely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인생이 이제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보면 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 관련된 성구들을 한 두세 개 읽어볼까요? 이거는 개인 설명이 필요 없는데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사람을 의지해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사람이라는 게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큰 도움이 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그저 숨 쉬고 있을 동안 그 호흡에 있는 것이지 그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둬야 될 아주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귀인,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유력한 위치에 있거나 또 재력이 있거나 이러면 좀 이렇게 기대고 싶은 또 그런 유혹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든 유력하든 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거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패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걸 말씀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같은 취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는 사람, 고관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과 또 인생 그리고 또 인생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상정해 놓고 그걸 대조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중에서도 더 무익한 존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부러진 이 위골된 발. 그걸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썩은 이빨과 절름거리는 다리. 절름거린다는 건 뼈가 부러진 거예요. 위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의지해가지고 뭔가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간직해 놓으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 더 힘이 붙이고 좀 난관에 부딪히고 이럴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오늘 말씀은 잘 이해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혈육을 그의 팔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주님이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의지해서 가면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그런 오류를 범하는 인생을 살지 마라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반복되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참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인생을 의지하고 또 혈육을 그의 팔로 삼아서 팔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행하는 힘이잖아요.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이 패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교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되었던 시편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되었던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오돌 아모리스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꼭 그렇게 정리를 해놓기 전에도 이들은 다 그런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여러 곳에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한 것 17장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혈육을 그의 팔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5절과 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 오늘 말씀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특별히 부러진 이 또 썩은 이지요. 그 다음에 위골된 발, 다리 이런 거 의지하는 것 이 무익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의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삶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알 수 있겠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제 전쟁이 있고 또 세상의 물질, 특별히 병거나 말 이런 것들은 정말 의지할 만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주제로 시편 20편 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아주 잘 대별이 되어 있죠. 시적으로 어떤 사람 우리 세상을 이렇게 지금 60년, 70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경영했어. 세상에 전쟁을 한다면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 말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말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각각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재물 또는 자기 지위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어제 저녁에 준비해 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하면서 목회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목회를 자니까 목회하는 방식 또 동료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그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교단의 힘, 병거죠. 그럼 말 뭐 이런 거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가끔씩 와서 이제 저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수요일 날도 와 있다가 꼭 수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가더라고요. 남자 권사님인데.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수요 예배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일날 9시에 한번 딱 모이고 이제 모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알거든요. 아주 꽤 신실한 분이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두 번 그 교회에 참여해 봤는데 말씀도 괜찮은 분이세요. 아주 저보다는 조금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참 괜찮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단 정치에 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그걸 해가지고 뭘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이렇게 힘을 쓰고 관심 가지고 거기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정말 해야 될 일들은 다 이제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새벽 기도 없어져, 수요 예배 없어져. 그리고 어느 날은 송구영신 예배 때 찾아왔어요. 벌써 송구영신 예배 우리 오후에 한 4시쯤 떡국 한 그릇 먹고 송구영신 예배 오후 4시에 다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치우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런 오도르 아모리스에 대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 목회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에 있는 것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함께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들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이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 의지해가지고 인생 살아가려고 그러면 큰 패착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쉬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믿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재물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 주시면 잘 사용해야 될 대상인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권력을 의지하고 말이나 병거를 의뢰하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목숨 걸고 이렇게 하면 인생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신용 없는 사람 믿는 것은 썩은 이빨이나 절름거리는 다리를 믿는 격이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의 질서, 어떤 질서를 따라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가치관으로 오류가 없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다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